할렐루야.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직분과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임직 예식을 한 주 앞둔 시점에 순서에 따라 목회 서신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앞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본질의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성경 중 사뭇 다른 분위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시각, 순교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목회자 디모데는 자신의 스승이요 목회자로 세워주었던 바울의 순교를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스승이 곧 죽게 되니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을 위하여 죽는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목회자로서 마지막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지요? 순교를 앞에 두고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십자가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교회에 디모데와 성도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하는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성경은 이런 악한 세대에 맞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잘 이어나가기를 정말 소망했을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과 불황으로 멈춰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져 복음이 전파되기를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떤 성도라고 성도님들은 보고 계시는지요? 디모데후서는 지난 주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일꾼을 넘어서 충성된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은 도대체 성경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한 말씀이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뭐라고 이 성경에 쓰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말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세상의 좋은 일꾼은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나에게 충성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충성하는 성도가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연약한 일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좋은 병사, 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은사, 헌신, 열심 봉사가 아니라 실력보다 은혜가 강한 성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기쁘게 하는 성도를 충성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2장 아래 말씀에 보면 사명자로 부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를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 유명한 그릇 비유가 등장하고 있지요.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재질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금 그릇임에도 천하게 쓰이고 흙 그릇임에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릇은 금그릇이 금그릇답게, 질그릇이 질그릇답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금, 흙, 나무, 은, 재질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 일꾼이 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성도,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본질입니다. 충성의 소스, 가장 베이직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소스, 기본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 우리 중에 더러운 그릇에 밥과 국을 담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강구하시는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지 않는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직을 받으신 사랑의 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쓰여지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외모가 멋지고 성품이 좋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성도,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려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원하는 충성된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3장에 보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성경책에 제목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로 5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는 말세 때, 고통의 때에 이것을 제발 알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온 우리들에게 너는 제발 이것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에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몇 가지가 나옵니까? 18가지가 나옵니다. 이 18가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충성된 성도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8가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려는 성도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찌 이 18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는 성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시도하는 성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첫 번째 나눔 멘트가 뭐였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왜요? 규범이 없거든요. 삶의 스탠다드 책이 없어요. 삶의 모범책이 없어요. 무엇이 자기를 이끌어주고 무엇이 자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런 규범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지요? 성경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요,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규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3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요? 왜 지금 이 결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8가지를 등에 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진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세상의 18가지 죄악들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 말씀 2절과 5절,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 한번 2절, 5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6절에 떠날 시각, 사도 바울이 순교할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두 번째,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의의 면류관을 써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써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여러분 타이틀을 머리에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직분을 머리에 쓴 게 아니에요. 감투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있다면 그때 바로 거기에서 시험이 오고 세상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요 결코 감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면류관을 써서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 충성된 일꾼, 충성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성도.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는 성도.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직무를 잘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 좋은 일꾼, 선한 일꾼,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되는 일꾼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난 10월 월상 예배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올해 저에게 일어난 하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온 지 9년째 되었고 올해 위임받고 만 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7년 차에 안식년을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만 우리 교회는 형평상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년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올해 저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 절대로 찔림받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고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100%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하나 고민과 시험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목회 생활 2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요. 한 올해 3번째였던 것 같아요. 실력 없지, 능력 없지, 설교 못하지, 리더십 없지, 뭐 하나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기쁘시게도 못하는 것 같은데 목회를 계속 해야 하나요? 지금 하나님이 스톱하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저에게 느껴지지만 저는 거부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을까? 하도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 보기에도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무한하고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제가 완전히 100% 회복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우리 동역자 옆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모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꾼이란 세상적인 스펙 쌓기, 기도 많이 하기, 경건생활 잘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새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일꾼이 되라.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라. 끝까지 말씀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오늘 성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은퇴를 하셨건 새로 임직을 받으시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교회에 부름받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 마지막으로 쓴 책 디모데 후서는 3장에 나오는 18가지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직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그 일꾼을,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쓰임받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